8월 23일 수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쇠약길에 빠진 내 몸 깜깜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풍파까지 출렁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리까?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두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두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럼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 말은 인생의 기륭 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어떠합니까?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또 그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하여 유다의 왕족과 고관들과 심지어 기술자들까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삶이 더욱 불행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무화과 열매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보았는데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것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나도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버려야 될 정도로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비참했을 뿐 아니라 정말 절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참회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고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더 나아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나라까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만으로도 정말 불행하기 그지없지만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회복과 재건의 축복까지 오히려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절망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불행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시고 참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현재의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고관들의 말만 들으며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길을 고집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주변에서도 믿음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권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을 하나님이 무엇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 어떻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아주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무화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길만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시드기야 왕의 죄악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데 소홀했고 오히려 자신의 의에 빠져서 불순종과 교만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의 세력만 기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생활해야만 했고, 가는 곳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할 뿐 아니라 온갖 재앙까지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이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끔찍한 결과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의 계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완악한 채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는 것과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장은 낮고 어렵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행하는 교만하고도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련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 고난과 불행이 오히려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오히려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납니다. 그러나 시련으로 이 우리 인생이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다, 시련이다, 그리고 고난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도 불행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불행이 변하여서 형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터전의 문제로, 나아가 건강만 아니라 가정의 온갖 아버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다는 성도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의 말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변화되며 형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만 아니라 금요 기도로 또 주일 예배로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겠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만 아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0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여러 방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가 진정한 평화와 통일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북한의 아버지 나아가 악한 괴계를 꿈꾼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그들의 악한 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보험의 사명을 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길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동조차 힘들어서 가정에만 아니라 영혼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나아가 온갖 지병으로 통나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 그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인생의 고난 그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형도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뿐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